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앞뒤로도 좀 인사 좀 하시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의 덕목, 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8가지의 이 덕목이 나옵니다. 덕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사전에 보면 충, 효, 인, 의, 극기, 정직 등 덕을 분류하는 명목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인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러한 덕들을 분류하는 것이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덜 됐다 이러죠. 좀 사람 좀 되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에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대단하네 이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들을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참되며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모습이 옳은 참된 모습인가? 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진리라는 의미와 같은 그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리 이러한 모습들이 같은 의미로 단어로 사용을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거짓이냐 참이냐라는 개념이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옳아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참이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진리, 그러한 참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첫째로는 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이셔요. 하나님이 진리이셔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의 진리는 단순하게 그냥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단어, 알레데이아 또는 알레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순수함, 정직함, 진실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수, 절대적인 정직, 절대적인 진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불교, 뭐 석가모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보리수 아래서 뭐 도 닦다가 그러다 죽은 거예요. 예. 열심히 도 닦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열반에 이뤘다,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도 닦으면 부처처럼,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스님이, 제가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손가락 3개가 없더라고요. 손가락 3개가. 왜 없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라갖고 불태워버린 거. 왜 그러냐? 열심히 고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이 마음속에 있는 음욕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저히 자기가 버리질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버리려고 잘라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도박 같은 거 끊는다. 열심히 손가락 다 끊어놓고 나 이제 안 해. 발가락 사이에 껴놓고라도 도박을 한대요.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술 같은 거. 나 절대 내가 술 먹으면 네 아버지다. 이 아버지가 아니라 네 아들이다. 막 그래 놓고도 가서는 또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이제 오고. 그런 모습들. 그렇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되는 것은 뭐냐?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신들을, 나무나 흙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 것들이. 그냥 오래되면 다 썩어질 것이고, 깨트리면 다 무너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 그것에 복 달라고 한다? 이것도 다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러한 상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상 안 믿는데요. 저는 석가모니 안 믿는데요. 저는 저기 다른 절교나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무당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안 믿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거짓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죠. 근데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가장 소중한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해서 겨우 100살에 가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부분에도 그가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는 즉시 순종하고 아들을 데려다가 그 위에서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예요? 하나님 믿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내게 있어서 지금 아주 큰 어떤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이거 조금만 거짓말하면, 조금만 불법을 하면, 조금만 편법을 하면 내가 뭐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눈 한 번만 찔끔 감고 이거 제가 다 차지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헌금도 하고, 선교하라고 선교제 교회도 짓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냥 눈 한 번만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 가져봐야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참이신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은 결코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 어려워도 또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편법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참을 덕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된 말을 하고 거짓을 마음과 또 내 입술에 두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근데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연합되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 못 믿는다는 얘기. 우리는 잘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를 스스로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그 믿음 아니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그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그것도 이제 옛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 식당을 하는 여자분이 어떤 사람 하나를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근데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그 사람이 죽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재판을 하는데 이제 계속 불리한 증언 또는 뭐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재판이 되는 중간에 목사님이, 그 말에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 살인이 일어나던 날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에 저 여인이 여기 제가 부흥회하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면 밤을 새서 새벽까지 보통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은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재판장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땅땅 무죄. 그리고 딱 끝내버렸어요. 제발. 왜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셔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경 말고 내가 소설책 들고 와서 얹고 이렇게 증인선서를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재판장에 말하면 재판관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다고 해야죠.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저만 믿으세요라고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뭐 사인도 없이 그냥 내 말 믿으세요 하고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요, 과거만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신뢰도 이러한 그 호응도 이런 검사를, 그러니까 호감도 이런 검사를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작년 말쯤에 조사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50%가 넘더라고요. 아니 산속에서 맨날 목탁만 치고 어디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50 몇 프로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몇 프로냐? 30 몇 프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몇 프로 나오냐? 14% 나왔어요. 못 믿겠대요. 그리스도인들. 그 14% 누가 썼겠어요? 교인들이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 아파. 근데 심지어는요. 교인들을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얘기에서는요. 훨씬 더 10% 이하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교인들 못 믿겠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 거짓말쟁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그래도 신뢰도가 한 30몇 프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년에 있던 것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으로 못 믿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그 광장에 가서 떠드는 몇 분들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얘기하는 분들이 가서 죽여를 외치고 성도들에게 정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떠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프고 그래요. 가끔 성도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도 돼요? 저는 안 그러는데 왜 제가 죄인이 돼서 자꾸 변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고 또 고신 측에 부산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목사님도 또 그러고 있고 아니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뭐 내용들을 피력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쏟아놓는 말들이 막 욕설과 저주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볼 때에 거짓과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어쩌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저도 그래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나도 그럴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참이 되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데, 이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뻥쟁이야라는 소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어도 우리 순천 가곡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참만 말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앞으로 한 달만큼은 거짓말만 안 해보고 살아볼까요? 일주일은 그래도 잘 참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해서 우리 부활절 맞이할 정도 때까지는 한번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자녀들한테도 거짓말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놀다가 왔으면 아내한테도 놀다 왔습니다 그러지, 우리 어디 뭐 상가집 갔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아마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달 한번 살아보자고요. 뭐 남편 말 안 하고 뭐 이런 큰 거 사놓고, 여보 50% 세일이야, 이거 안 사면 바보야, 언제 50% 세일이에요, 말도 아닌 건데 그거 사놓고,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뭔가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들을 통해서 저 순천 가곡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어도 되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어 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순천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전남이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참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오늘 좀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만 믿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디도를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디도한테 항상 자랑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기도 많이 한다, 진짜 막 은사가 넘쳐난다, 거기는 교회가 막 부흥한다,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랑도 없는 교회,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교회, 뭐 분쟁도 많고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분당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한테 바울 사도가 막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디도가 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단들이 다 떠나갔고, 교회가 다 내쫓아버렸고, 그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졌고, 분당되었던 모습들이 서로 그런 것이 없이 서로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바울 사도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지 않고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줄 때 너희가 참 내 말이 거짓되지 않게 했구나, 참되게 했구나 하고 기쁨으로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새로 와서 볼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미스 코리아 같아, 막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어쨌든 제가 볼 땐 다 미스 코리아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나를 자랑해라, 목사님을 자랑해라, 목사님 얼굴 되지, 몸매 되지, 인격 되지,
그랬더니 누가 돼지다 써놨던데 예. 목사님은 자랑을 해라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가서 학교에 와서 자랑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인자하고 너희들 교회 가자. 그러면 목사님 사진을 보여달라 그래갖고 저를 언제 찍어갖고 갖다 보여줬대요. 돌 맞을 뻔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제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과 안에 사랑이 넘친다. 우리 교회 가면 진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좀 이러한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역시 대단하네. 순천 가옥교회는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네. 이러한 막 좀 소문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 사람마다 진짜라고 여겨지도록. 그래서요, 우리 서로 좀 인사도 자주 하시고 인사 우리가 서로 안 하다 보면요, 이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한 달이 가도 서로 얼굴 한번 안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도 너무 일찍 가지 마세요. 저보다도 빨리 사라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왠지 신발끈도 한번 다시 매시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고 가세요. 악수도 한번 하시고 일찍 나간 분들은 좀 기다리면서 권사님, 집사님 저 왔어요. 서로 악수도 하시고 좀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들을 맺어가자고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가서 안녕하세요. 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인사도 또 하시고 뭐 꼭 등록하라고 막 압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로가 그러면서 좀 지내보자고요. 그래서 그러한 행함이 나타나서 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보면요. 다 이쁘고 다 진실해 보이고 다 정직해 보이고 그 입술에 거짓말이나 아니면 분노나 뭐 화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천사 같은데 들려오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천 안에 살면 다 들려옵니다. 어디 살시든 간에 그 동네 첩보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합니다. 그분 가곡교회 권사님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맞는데? 그러면 그분 왜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나쁜 말도 때로는 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한 번 들려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들고 세 번 들려오면 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험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절대 교회에서 볼 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진짜 인자해 보이고 진짜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왜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럴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갖기로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 나가서도 그 모습 보이셔야 돼요. 누가 말해도 저 사람 말은 믿어야 되고 저 사람의 행동은 진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고 성도의 참됨을 가진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약속합시다. 한 달 동안은 거짓말하지 말기. 저도 이래놓고 또 거짓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5번 봐드릴게요. 5번. 5번만큼 봐드릴 테니까 옛날에 학생들한테 욕하지 말기 약속을 했더니 아이가 와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5번만 욕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5번은 봐드릴게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안 해보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참되다 칭찬하실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참된 성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좀 짧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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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거짓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으로서 진리로서 인정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